원효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원효 스님만의 독특한 해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전나라의 음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내식으로 노은이 말한 거와 같고, 둘은 외식으로 나머지 경이 설한 것과 같은데, 양공경이 말한 것처럼 밥을 먹고자 하면 칠보바루가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100가지 맛의 음식이 자연히 가득히 지나 비록 이런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먹는 일은 없다. 다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생각할 뿐이지만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다. 지금 이 경에서 음식을 먹고 불도를 닦는다고 한 것은 내용으로 보아 외식을 수행하는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먹는 거에도 내식이 있고 외식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세친보살은 이 경전에서 먹는 이거를 내식이라고 얘기했는데 원효 스님이 생각하기는 틀렸다 이거야. 외식이라 이거야. 여기에 원효 스님만의 또 그치? 기발한 또 이 발상이 나오는 거죠. 그 대승불교의 중흥조인 세친보살을 깝니다 이러고. 그러니까는 대단한 거죠. 그분보다 이미 한 단계 위에 올라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세친보살은 경전을 똑바로 안 읽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논에서는 내식이라고 했지만은 경전에서는 외식으로 돼 있다. 세친보살은 경전을 똑바로 안 읽었다. 이런 내용이 이런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효 스님이 요 외식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요 무량수경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음식을 먹고자 할 때에는 칠보의 바로그릇이 저절로 앞에 나타나고 금은유리, 자고, 만호, 산호, 호박, 명월, 진주로 된 이와 같은 모든 바로그릇에 원하는 대로 100가지 맛의 음식이 저절로 가득 차나니 그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먹는 것이 아니어서 그 모양과 색깔을 보고 향기만을 맡으며 생각으로 먹으면 저절로 배부르게 되느니라. 그리고 몸도 마음도 부드러워져 음식의 맛에 집착하지 않으며 이러한 식사를 마치면 그릇과 음식은 자연히 사라지고 바라는 때가 되면 다시금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내식은 뭐고 외식은 뭐냐? 내식은 생각으로 먹는 거예요. 외식은 진짜 먹는 거고. 여러분들 보기에 지금 원효 스님이 세친보살이 틀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쵸? 경전 인요를 구절을 인용했어요. 무량수경을. 여러분들이 읽기에 이 무량수경 구절을 읽으니까는 세친보살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원효 스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까? 누가 봐도 세친보살의 말이 맞잖아. 그쵸? 양권 무량수경에 보면은 실버그릇에 음식이 있으나 이거를 직접 먹는 게 아니라 생각으로 먹는 것이다 라고 경전에 써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세친보살이 경전을 똑바로 읽었고 원효 스님은 그 똑바로 읽은 세친보살한테 하는 게 잘못 읽었다. 경전에는 외식을 하는 거다. 진짜 먹는 거다. 라고 하면서 그쵸? 누가 봐도 내식이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는 무량수경의 구조를 인용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 뜻이 있느냐. 어째서 바보도 아닌 다음에 누가 봐도 세친보살의 말이 맞을 법한 얘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세친보살이 틀렸다라고 원효 스님은 뭘 근거로 이딴 소리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원효 스님이 일체의심조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견해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원효 스님이 일체의심조에 대한 생각이 반대에 하는 그러한 반대적인 견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원효 스님이 당나라를 가다가 그쵸? 그 무덤에서 하룻밤 묵고 그러고서 돌아온 이유가 일체의심조에서 돌아온 게 아니라 일체의심조를 뛰어넘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하찮은 일체의심조 따위를 배워서 뭐 할까 하고 안 가셨다고 하는 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자, 내식이라고 하는 것은 속으로 먹는 거죠. 생각으로만 먹는 겁니다. 자, 생각으로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으로 먹으면 그게 현실 세계에 구현이 되어집니까? 구현이 안 되어져요. 생각만 하는 거는. 생각만 하면 생각으로만 배가 부르지 실제로 몸은 배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외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죠? 실제로 먹었기 때문에 실제 상황 속에서도 배가 불러져요. 실제 상황 속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이게 외식이야. 그러니까는 원효 스님은 말씀하시는 게 무량수경의 이 구절은 생각으로만 다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이거를 세친보살은 생각으로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이거 틀렸다. 실제로 다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처님에게 번뇌를 바치고 부처님의 자비를 먹는다 그랬잖아요. 자비를 먹고 불도를 닦는다 그랬잖아요. 자, 다시 말해서 부처님의 자비를 먹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거는 실제로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생각만 바뀌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도 다 바뀌어 나가는 거다. 실제로 세상이 바뀐다. 실제로 당신의 처지가 바뀝니다. 이걸 생각으로만 바뀌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만 편안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실제로 편안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들은 참 행복, 편안함 이러한 것들을 느끼려고 많은 것들을 희생하면서 살아요. 느끼는 게 행복이 아니고 느끼는 게 편안한 것이 아닌데 느끼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거를 부처님의 가르침도 그렇고 내식을 하려고 그래요. 생각으로만 먹으려고 그래요. 실천을 하려고 안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구현되어지기를 바라지 않고 자기 생각 속으로만 만족하고 자기 생각 속으로만 깨우쳐지면 되는 거야. 요즘 수요일 날마다 해심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공부하는데 그 경전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깨달았다 깨닫지 않았다 그 아무 의미 없다 이겁니다. 네가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네 느낌인 것뿐이고 깨달았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네 느낌인 것뿐이지. 뭐 깨달았다고 망상이 깨진 거냐?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망상이고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것도 망상이요. 깨닫는다고 하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인생을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해심경에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는 내식 외식 문제가 뭐냐면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효 스님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의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공부하고 오셔가지고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견해를 이 동아시아 방방곡곡에다 퍼뜨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사람들이 전부가 다 모든 거는 마음에 달렸어 해가지고 생각으로 불법을 깨우치는 거를 느끼려고 그러고 생각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그러고 이러는 사람들한테 원효 스님이 일침을 가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진짜 생각으로 행복을 느낀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귀족들이 니네들만 행복하지. 저 하찮은 사람들은 그러면 저 사람들은 영원히 그 부처님하고 연이 없다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면서 천천 말라가 떠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도 다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살아도 해탈할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떠돌아다니신 거거든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외식, 원효 스님이 세친보살이 하신 거를 내식이다. 그리고 경전에는 외식이라고 써 있는데 이분은 지금 잘못 읽어서 내식이라고 읽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보더라도 내식으로 해석받게 될 수 없는 무라소인 경전을 탁 들고 이거 봐라 외식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잘 새겨보면은 원효 스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생각으로만 그러하면 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래야지.
비록 내 생각은 행복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삶이 행복해야 되는 거지. 하나도 행복하지도 않은 인간이 행복만 느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진짜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삶이 아주 개운해요. 속이 후련합니다. 아주 그냥. 울어도 속이 후련하게 울고, 웃어도 속이 후련하게 울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아주 살라가지고 아주 그냥 기진맥진한 상태의 실패야, 그냥. 뭐 힘이 남아있는 실패가 아니에요. 장렬한 전사지. 이게 진짜 행복한 삶이에요. 완전 연소하는 거죠.